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제목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다. 운전을 하다 보면요, 가끔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는 문구의 프랭카드를 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CCTV를 가려줄 목격자를 찾는다는 내용이죠. 그만큼 목격자는 사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설명하면서 목격자가 있다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목격자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 있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줄곧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도한 지역에서도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은 사기꾼일 수도 있고 거짓말쟁이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믿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빼고 부활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다만 죽었다고 했는데 며칠 만에 관뚜껑을 열고 살아났다는 그런 해외 토픽을 듣기도 하고 식물위기관이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경에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린 사르밧 과부의 아들, 예수님이 살린 회당장의 딸이나 나사로 같은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과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전체 15장 다 볼 수는 없는데 1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고린도 신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곳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바울이 어떻게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지를 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간 여자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두려워하여 모여있는 11명의 제자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식 후 첫날 새벽에요, 무덤으로 간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 새벽입니다.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안식일 전날 갑자기 죽으셨기 때문에 시체에게 향품을 뿌려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 시체에다가 향품을 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 밤잠 설쳤을 것 같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할 걸, 그런 마음도 들고 아쉬운 마음도 있어서 밤잠 설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그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을 보면 여자들은 참 정이 깊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는데 무덤을 닫은 돌문이 열려 있었고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무덤 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 비로소 그 여자들은 예수님이 평소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이제 기억난 것입니다.
사람은요, 욕심과 자기 생각에 집착하면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립니다. 이 여자분들도 자기 욕심과 다른 생각이 집착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들렸습니다. 자기를 비워야 말씀이 들립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여자들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이 11명 사도와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요, 우리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헛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냐. 뭐라고 들렸다고요? 헛한 것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헛소리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허튼 소리로 여겼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이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허탄한 소리로 들렸다고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의 말이 얼마나 믿지 않았는지 지금 엠마오로 가는, 누가복음 24장을 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여자들이 겪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의 말을 이상한 이야기로만 여겼습니다. 실망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죠.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 엠마오의 두 제자를 보면서 저의 인생을 많이 되돌아봅니다. 저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비슷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처럼 주님을 떠나서 뒤를 돌아서 막 갔던 그런 과거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되돌려 놓으셔서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몰라봤습니다.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축사하고 떡을 떼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사하고 떡을 떼어주는 것이 평소에 많이 예수님이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그때 이건 예수님 아닌가 하면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믿음이 없음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들이 겪은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평강하냐? 라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누가복음 24장 3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곳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홀령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야, 내 손과 발을 봐.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난 손과 발이 다 있지 않니? 한번 만져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달라고 합니다. 영혼은 먹지 못하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한 토막을 줍니다. 주려면 두 토막을 주지. 배고프실 텐데 한 토막을 주십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냐면 먹나 안 먹나 안 먹나 보려고 하려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홀령인가 아닌가 그거 판단하려고 한 토막 준 거예요. 예수님이 생선을 드셨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못짝을 만져보자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1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직접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자리에서요, 도마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라 그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도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40일 동안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을 찾아가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찾아가고 도마에게도 보이고 베드로에게도 보이고 10 제자들이 모였을 때도 보여주고 11 제자 있을 때도 보여주고
물고기 잡으러 간 디베라 바닷가에도 가고 야고보에게도 보여주고 500명의 제자들에게 비롯해서 이렇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면 10번 내지 11번 정도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신방을 다니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쁘게 신방 다니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도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믿음입니다. 부활도 믿음입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꼭 확인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이걸 꼭 확인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설명도 불가능한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내가 신자인가 아닌가를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그가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자인가 아닌가는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가 믿어지지 않는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꼭 확인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요 1년 6개월 동안 목회한 교회도 부활을 의심하는 신자들이 있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전에도 의심하고 바울이 전에도 의심하는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만큼 믿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물며 저 같은 무지랭이 목사가 잘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장에 그 얘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15장 12절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35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온다면 어떤 몸으로 오는데? 이렇게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어디 있어? 다시 살아나면 어떤 몸으로 와야 되는데 몸은 더러운 것인데 감히 하나님이 더러운 몸을 가지고 올 수 있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 이 말씀을 보더라도요 고린도 교회 신자 중에서 노골적으로 부활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당시 철학의 영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식인들은요 다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약하다라는 그런 헬라 철학에 다 물들어 있습니다. 이게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이 철학은요 영혼은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을지 에피쿠르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 이게 다 헬라 철학이고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그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더러운 감옥에서 깨끗한 영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아주 정결한 그 영혼이 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육체를 가지고 부활했다는 거니까 철학적으로도 그들의 철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데?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철학, 이 사상으로 보면 믿을 수 없는 것이 부활뿐이겠습니까? 동정녀 마력에 탄생한 것도 그렇고 500년 기적도 그렇고 출애굽도 그렇고 에덴 동산의 이야기, 노아 홍수 마찬가지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인데 아직도 고린도 교인들처럼 세상의 잣대로 새 성경의 진리를 평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있음을, 그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주변에서 말을 하다 보면, 평소에 말을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잣대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시험에서 이기셔야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바울이
부활을 알려주는 방법을 어떻게 부활을 알려줬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모른다고 의심한다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믿으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45절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있습니다. 자,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내가 부활한 거야. 그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르쳐서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직접 신방하셔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어서 세우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읽었던 15장에서 길게 편지를 써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바울이 부활이 사실이야 라고 설명하신 몇 가지를 좀 뽑아낸다면, 부활은 먼저 성경대로 성취된 사건이야 라고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3절과 4절을 보면 성경대로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이사야나 다윗의 신편에서 예언했던 대로 이건 성취된 것이야. 성경대로 된 거야.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야. 역사적인 사건이야. 이미 예언됐던 사건이야. 성경대로 성취된 것이야.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죠. 게바, 12제자, 500의 형제 야고보, 또 자신에게 보였는데 아직 증인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면 그들이 자신이 거짓말쟁이라고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다면 증인을 들여다 보일 수도 있다는 자신감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목격자라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이것이 역사적인 첫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 인생이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출세의 길보다는 예수님 만나고 참 바울은 지질이 고생 많이 했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바울처럼 참 잘 나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매일 40대 가만 한 대 말을 맞고 풍랑에 가고 굶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 만나서 인생 종친 사람이 바울 같은데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인생에는 늘 평안과 기쁨이 넘쳤다고 얘기합니다. 더 평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저 예수님 만나갖고 바보 됐어요 하고 하는데, 그는 예수님 만나서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도 목격했다는 것이죠. 목격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파한 것이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더 불쌍한 것은 순교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죄가 이겼다고 우리도 이길 수 없습니다. 부활은 죄를 이긴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라고요? 불쌍한 사람. 우리도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현재 생명이 전부이고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내일 죽을 테니 오늘 먹고 마시자. 노세 젊어서 노세. 요새는 노세 늙어서 노세. 그런 말이 아주 유행인데 그렇게 놀자라고 하겠죠. 역사가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헤로도토스 역사가는 애굽의 그 관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사교적인 모임에서 잔치가 끝나면 한 사환이 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관 안에는 50cm 정도 아니면 1m 정도 되는 나무 조각으로 된 시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손님들에게 쭉 보여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죽으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기회 있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십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도 비슷한 풍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바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을지도 모르는 것을 확연하게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바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의 복음 모든 것이 허위에 세워진 거짓에 불과하다. 우리는 환상을 쫓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재개된다면 기독교 신앙의 토대와 건물이 다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긴 편지를 통해서 부활이 사실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가르치면서 부활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격적인 가르침입니다. 억지로 뜨거운 마음으로 훈계가 아닌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음을 지금 예수님과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부활은 억지가 아니라 마음을 열어서 믿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부활은요, 회복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이렇게까지 안타깝게 부활을 선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소원은 연약한 제자들을 굳건히 일어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실망했습니다. 기대감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둘이 걸어가면서 변론할 정도로 둘이 싸웠다는 것입니다.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싸우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말이 야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시 감동을 느껴지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열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낙담의 길, 실망의 길로 가던 그들에게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면 희망의 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줄 테니 기다리라고 한 그 장소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을 가지고 가던 길에서 이제는 돌아서서 능력의 자리로 오도록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의 자리로 오도록 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사명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처음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자리는 희망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베드로도 도마도 야고보도 요한도 7명의 제자가 가버렸습니다. 그 처음 갔던 그 자리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까지 신방에 오셨습니다. 배반의 괴로움 속에 있는 베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수 조반을 준비하신 예수님,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면서 야 아침이니까 배고프지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제자들은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수치스럽기조차 했습니다. 이런 제자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3번 부인했던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회복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했던 것이 부활 사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고보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보이셨습니다.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죠. 성경에는 이게 수록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인 복음이라는 어떤 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몇 개의 단편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기록에 따르면요 야고보는 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형님
형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너무 의인이었고 너무 정직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 율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사람이 미쳤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형님 출세하려면 사실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하셔야지 이 총동네 나사로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던 그런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예수님이 다시 산다고 했는데 다시 살 때까지는 내가 입에 떡을 대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져오면서 기도하시고 떼어 먹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야고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내 떡을 먹어라. 인자는 잠자는 가운데서 일어나노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힘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야고보는 후회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는데 야고보는 그렇게 했거든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학대한 말, 믿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가슴이 찢어도록 아팠는데 지금 너무 후회되어서 먹지 않겠다고 했던 그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은 그 야고보를 치유해 주시고 그 야고보를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부활은요 인간적인 아픔을 치유해 줬습니다. 인간적으로 후회하고 있는 그 야고보에 찾아가서 그 후회를 덮어주도록 했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능력을 받는 자리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책망보다는 확인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마음을 바꾸어 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따뜻한 인생의 스승이 되어서 멋쩍어하고 부끄러워하고 창피하는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는,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능력이었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왜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사단은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사망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장사 지낸 것은 사망 권세에게 패배한 사건이었습니다. 능력이 아주 많은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적군에게 항복한 그런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한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생명 권세가 사망 권세를 영원히 물리친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능력 있는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서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실패해서 좌절했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포기하고 두렵고 무섭고 힘들었지만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부활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약속의 자리로 오도록 하는 것이 이게 부활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시키는 일, 이것이 우리들에게 부활의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자들에게 주는 능력이죠. 그렇다면 이 부활이 우리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부활신앙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합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 들은 얘기죠. 누가 죽었다라 했지. 자기가 경험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할 때는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세관을 통과해서 다른 나라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귀한 일이죠.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지 예수님도 그렇게 설명해 주셨고 바울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이런 거야 라고요. 여러분들 이것을 확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고린도 신자들처럼 자기들이 철학으로 생각하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이 아침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